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이가 무엇이고 그의 깊이가 무엇인지 바로 이래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핵심은 뭐냐면 미드바르 광야에 서라 그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곳이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갈라지거나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을 자 정리를 하셔서 환경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말씀이 없었을 때는 비나이다고 말씀이 있었을 때는 이제 내가 죽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터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토요일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가야 돼요?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만 봐도 진짜 말도 못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장가 들었대. 그죠? 영원히 살겠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래 참음도 나오죠.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토요일 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실천을 했어요. 오늘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기도하고요. 지금이 제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될 때가 아마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가야죠.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막 강해지는 거. 그죠? 훈련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본문 그래서 볼 겁니다. 자,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은 온사 커뮤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 커뮤니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성경 공부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온전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일,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죠? 아들이라는 얘기 제가 했죠. 자기 아들들이 되는 거. 근데 아들들이 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행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신 대로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을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봉사일을 해서 교회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서로.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나온 거야? 분량대로 직분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가르치죠? 예수님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목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야.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잖아. 지도자 보면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 잠깐 설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건 뭐냐면 너희들 아들 되게 하셨잖아. 아들 되도록 유업을 얻는 상속자로 불렀잖아. 상속 아들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돼야 된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한 분이요, 한 분이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죠? 근데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어? 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둘이 있다는 얘기지. 진리가 믿음도 둘이 있다는 얘기지. 네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이게 하나가 안 되죠.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격적인 덕목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런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용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열의 앞잡이에요.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어요. 절대로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분열하고 싸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 되는 걸 힘써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평화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시기가 없어져라 그런다 없어져? 질투가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져? 무엇이 자라야 이런 것들이 생기죠? 누구를 닮아야?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딱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가 어제요, 꿈을 꾸는데 이 큰 물고기 하나를 이렇게 또랑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 보약인데 이걸 누구 보약을 해줄까 막 이러다가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갔어? 전사님 보약을 해줄까 막 이러다가 이 고기가 큰 건데 푸득푸득 해가지고 이게 빠진 거예요. 어제 묵상을 끝까지 못하고 늦게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봐야 될 걸 내가 진짜 봐야 될 걸 오늘 아침에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 뭐였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그랬지. 그거 내가 갑이 안 잡힌다 그랬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떠들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요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으면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이 나한테 있나 제가 따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거 있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꾸며낸 겸손도 있더라고요. 꾸며낸 겸손, 또 억지로 겸손 있죠? 저 사람 앞에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억지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은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성품도 귀하게 받고 참 아름답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가 높여주는 거죠.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그걸 인정해서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려고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겸손하려고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이게 억지 겸손이고요. 꾸며낸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장점을 발견해야 돼요. 겸손하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마다 어때요? 참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진짜 겸손이지 억지로 아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오셨어요. 이거는 지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면요. 저 목사님 진짜 겸손하시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고개를 90도를 이렇게 숙이면 되는 거예요. 억지 겸손이죠. 그런 거는 억지 겸손이에요. 그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빨리 찾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겸손. 그럼 나 그런 게 있었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다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게 예수님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맨날 저렇게 하고 살지?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신 게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해라 너는. 그래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자꾸 칭찬하시는 분을 한번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 홍 목사님 너에게 붙여줬다고. 그분은요 그냥 보면 진짜 말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진짜 목사님은 진짜 막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그 장점들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딱 집어가지고 그걸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장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 장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하면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강점을 주셨단 말이야. 진짜. 그거를 하나님 쓰시는 거지. 그거를 잡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체가 필요하대요. 그죠? 혓바닥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혓바닥 보고 걸어 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걸어 다녀볼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지? 예. 그래서 이게 다 달라. 근데 나는 왜 혓바닥이야? 나는 왜 못 걸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성격 중에서도 아주 나는 독특하게 잘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야, 서로. 또 네가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그죠? 여기 식당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 미용사가 있고 또 여기에 목욕탕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넌 내 머리 깎아줘. 목욕탕은 우리 집에 와서 하고 그리고 너는 밥 줘. 근데 목욕탕 와서 목욕하고 이런 개념인 거지. 서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마디마다 결합이 돼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글쎄 왜 앞으로 여기서 하나 되기를 심쓰라고 하나 됨을 이렇게 나올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최종 모양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진짜 예수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난이 아니라 막 도와줘요. 막 도와줘.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나오거든. 관절이 없으면 이것과 위에 있는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중간에 관절이 있잖아.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뛸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관절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죠. 어?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힘들다, 야, 진짜. 이 관절의 도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자, 봐봐요. 자, 로봇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지금? 로봇가? 자, 로봇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이거 보면서 놀래야 돼. 오 마이 갓. 이게 되잖아.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야. 로봇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로봇은 띠띠띠띠 뭐 이렇게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만 하는 거야. 관절.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되면 겸손 안 되고 온유 안 되고 오래 참음 안 되고 용납 안 되고 성령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이제 성숙한 사람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는 누가 싸우고 다퉈? 어린애들. 그렇게 싸운대. 어? 유겸아, 어떻게 언니랑 이렇게 좀 좀 사이좋게 지내? 아니면 오빠가 보고 싶다며? 왜 오빠가 보고 싶어? 언니가 너무 괴롭히지 않니? 오빠가 와가지고 예. 성숙하지 않으면 어릴 때는 막 서로 그냥 막 싸우고, 예.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어릴 때는요 뭐 이렇게 막 이것들 그러면서 다 줄 서 엎드려 뻗쳐 이러. 재하야, 어떻게 누나들하고 싸워 안 싸워? 어? 그래, 알았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들었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파가 7개가 있다며. 저 대형 교회에 기도해 보니까 파가 7개 파가 있더라고.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죠. 은사는 그렇게 많은데 그 하늘의 신비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파가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만들다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대파다. 자, 그래서 교회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곳에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힘들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온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온유라는 게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있죠. 다투는 거. 응? 온유. 어디 있어? 온유. 올게라고 성내는 것이거든요. 프라이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온유, 친절, 겸손 응? 그래서 훈계도 온유함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에 있는 그런 것을 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거 전혀 말지 않죠. 온유하고. 신적 지혜로 영감된 참된 의인의 표식이 온유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온유가. 그래서 이걸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나 성도들 가르칠 때 보면 내가 온유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돌직구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거야. 돌직구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그런 것을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했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알겠고, 그리고 오래 참음 있죠. 마크로듀미아는데 이게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체념하면서 그렇다고 다 포기하는 체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체념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거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보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고통이에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돌직구가 나가는 거예요. 똑바로 안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만지심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잘 오래 못 참죠. 이렇게 손부터 먼저 올라가시면 이러면 안 돼요. 입에서 이런 바카스 F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곤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용납이잖아요. 용납. 또 용납해 줄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보세요. 서로 믿음의 수준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너무 어이없는 일도 발생되어지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실수들도, 허물도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허물 같은 것도 봐도 속을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 아직 약하니까 저런 분이구나, 저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그가 자라나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때가 다 달라요. 이렇게 만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정말 몇 년 해보다가 우리 청년들 저것들 안 되겠다, 포기, 야 너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이제 오늘날 저렇게 청년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지요. 끊임없이 말씀 가르치고 또 부어놓고 또 쏟으면 또 부어놓고. 그래서 콩나물 비유를 많이 하는데 물 뒤로 다 빠져, 그지? 그런데 콩나물 이렇게 넣으면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네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원아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씀이 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기대주, 신선미 집안의 기대주 황예원,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는지. 너 그냥 눈만 쳐다보는 건 아니지? 알아듣는 거니? 알아들어? 지금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관용이 먼저일까요? 오래 참음이 먼저일까요? 오래 참음이 먼저예요. 오래 참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참.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아들인데, 자, 이 성숙한 온전한 아들의 인격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사람. 요런 사람이 아들의 인격인 거예요. 알겠죠? 요게 온전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직은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 진짜 박수 보내주고 진짜 칭찬해주고 인격적으로 진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예. 그리고 또 오래 참고. 속상한 거 있지? 그죠? 애들 막 청소 안 하면 속상하지? 예. 그런 거 하나 오래 못 참으면 어떡해?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져. 신경 확 똑바로합시다 이러면 어떡해? 그치? 오히려 동생들이 청소 안 하면 아,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는 거지. 어때? 그치? 요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리고 이게 좀 화 좀 죽여? 우리 청년들, 아들들,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아씨 그게 아니고 아씨 이거 안 되고, 엄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게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럼 안 되지, 그제? 좀 이렇게 관용해서 저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그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제? 혈기 좀 죽여라. 알았어, 아들들. 우리 세대는 좀 그렇게 느려. 우리 세대는. 알겠어? 우리 세대가 원래 그래. 너희들하고. 근데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알아. 그래서 네가 못 보는 걸 보고 말이죠. 알겠어? 그리고 또 원래 부모 마음은 다 노심초사하고 걱정인 거야. 그치? 그런 걸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온전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을 심써 지키라고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주도 한 분. 주가 한 분이니까 믿음도 몇 개 해야 돼. 하나여야지.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 그 믿음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맨날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응? 자유라고 그랬는데 이 자유라는 개념도 모르고 깊게 안 들어가 보고 그냥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뚝딱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 그 목사님 종류대로 목사님 숫자대로 다 틀려요. 그죠? 믿음이 몇 개냐면 목사님 숫자대로예요. 기준이 말씀이 안 되니까. 그죠? 생각은 짧고 지식은 짧고 말씀은 봐도 모르겠고, 그죠? 아예 부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 믿음이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냐고. 얘네는 실송이라고 그러고, 그죠? 저쪽 가니까 또 막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그죠? 저쪽 가니까 자칭 사도라고 그러고, 그죠? 이쪽 가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임파테이션은 무슨 임파테이션? 이쪽 가니까 또 선교라고 또 막, 그죠? 이쪽 가니까 또 사회복지교회를 또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지인데 무슨 사회복지야? 최고의 복지인데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카페 교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냥 아파트 교회든 카페 교회든 사회복지를 하든 뭘 하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딱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 지금 저쪽에서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야 되지. 그럼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는 성경으로 검증하면 될 거고, 성경은 기록됐으니까 빼박이잖아. 빼도 박도 못해. 그럼 갖다 대보자는 거지. 얼마든지. 웰컴. 환영해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맞나 안 맞나 보면 되잖아요. 이거 분별이 안 돼 이게 아직도? 이 설교를 듣고도? 그거는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진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 틀린 것을 인정을 하고 한 가지 믿음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도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라는 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어렵죠? 얘들아, 만유. 그죠? 그냥 every, all, whatever, anything,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그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저 바닷속, 그 어디를 다 뒤져도 누가 계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편만이라 그래.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만성. 알겠니? 어디든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고 저런 믿음이 있고. 또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직분은, 교회 메인 직분은 봐봐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야. 다 뭐 가르치는 분이야? 다 복음 전하고 다 말씀 가르치는 분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찬양으로 불렀어요. 웃기고 있네. 왜 그런 걸 왜 찬양하면 뭐 믿음이 잘 생겨? 응? 여기 그런 교회 있다고 왔지? 응?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거 권세가 없는데 무슨 찬양이 뭔지 내가 얘기했지. 욜로게토스, 찬송하라, 욜로게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령한 복인데 그게 찬송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의,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너희들이 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 사람들의 속임수와 그 사람들의 관계에 휘둘려 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이런 직분자를 붙여주셔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자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온갖 관계가 얼마나 많고, 괴계가 얼마나 많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비슷한 이상한 이 교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속여버렸잖아요. 입에 괴사가 있고 괴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와는 뱀한테, 이 괴계한테 해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냥 에벤더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 떠돌아다니는 글을 읽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목사, 교사,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지. 그럼 이거 뭐하러 세웠다 그랬어,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도 있는데, 다 있는데 왜 목사를 세우고, 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 네가 혼자 다 하지, 그럼. 자, 봐봐. 그런 걸 지금 읽어가지고, 요게 괴계지, 요게 세상 교훈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넘어갔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 네피오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그죠? 요런 사람은 속임수, 사기, 속임, 아주 간사한 잘못된 견해나 교훈, 그죠? 풍조, 바람이에요. 교훈의 풍조, 그죠? 밀려, 이거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딱 들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있으면, 진리를 딱 들으면, 에휴, 이건 잘못됐네. 에휴, 요거는 여기까지 맞다가, 여기는 좀 틀렸네. 요건 좀 아주 멋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순서를 모르네. 뒤죽박죽이 됐네. 요런 게 톡톡톡톡 나온다니까. 진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하고 통독하지 않고 이렇게 잘 묵상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300독 한 사람하고 7년 동안 이렇게 묵상 계속한 사람하고
여러분 원어까지 다 뒤져가지고 순정까지 다 하면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해석은 안 되니까. 응? 통독 제일 쉽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건 뭐예요? 잘 이해하면 이거 통독이나 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할 거 없으니까 성도들 온라인 통독이나 합시다. 이래고 집에 앉아서 지금 계속 통독 돌아가요. 통독 돌아가면 자 얘기해봐.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속사람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봐. 상속자가 누구야? 얘기해봐. 모르지? 그게 통독의 비극이에요. 거룩한 것이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자라날 수는 아옥산화할 수는 없고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통독도 교훈이지. 아주 그냥 쉽게 한국에서만 유난히 그죠? 아줌마 빨리 아줌마 빨리 돈가스 2개 아줌마 빨리 아줌마 빨리 주세요 돈가스 빨리 외국인들이 우리 보고 빨리 성경 통독도 빨리 몇 배속? 4배속 아멘. 신앙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 그게 뭐예요?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알아요?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척도예요. 자 알죠? 자 표준. 네가 재는 것대로 고스란히 그 자가 너를 재.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쟀잖아 이걸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네가 거기다 이렇게 너 자신을 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사이즈,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소화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그죠? 곧 표준, 나를 재고 세상을 잴 수 있는 그 표준, 이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고 소화해 낼 수 있는 분량대로 직분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죠. 그걸 소화내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도 어떤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빡 깨달으면 가서 빡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할래 안 할래 막 돌직구 지르고 막 이래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아멘 하다 그 다음날을 안 해요. 자, 이런 사람을 사도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 응? 어떻게 될까? 교회 말아드시겠죠. 그죠? 네.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량대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분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은혜의 선물. 참. 그러니까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셔서 바울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요 분량, 요 분량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저도 성장해 가면서 아직 온전한 사람이 못 됐지만 계속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시면 제가 성장하고 여러분 또 뒤에 쫓아오면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아직 미완성인 건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근데 그걸 좀 못 참고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에이씨.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해석하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소리 안 지를 낀데. 아휴, 아깝네. 사람이 지금 말씀 묵상한 지가 지금 7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겸손을 어떻게 연다요? 안 되는 거지. 본인도 안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깝죠. 참 저도 참 상당히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성장하면 그때 오십시오. 알겠죠? 네. 다시 오면 이제 소리 안 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죠? 바울이었죠. 근데 그를 다시 말씀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메인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사도나 목사나 교사 이거는요,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그냥 목숨까지도 그냥 던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이 어떤 건가 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이거 사도는 알죠?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책임을 아주 직접 지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뭔지 아시겠죠? 아볼로 누구죠? 누구죠? 선지자? 바울과 실라도 선지자였고요. 바나바도 선지자였고요. 빌립의 결혼하는 딸들 있잖아요. 그 딸들도 선지자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됩니다. 이런 거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겠죠. 오늘 같은 시대는. 그죠? 왜? 이상한 데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성경이 특별 계시로 너무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은사를, 지혜의 은사 같은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적으로, 그죠? 은사도 여러 가지가 많죠. 능력 행하는 것도 있죠. 지혜도 있죠. 지식의 은사도 있죠. 병 고치는 것도 있죠. 그죠? 방언도 있죠. 통변도 있죠. 예언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그건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은사의 선물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는 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직분이 나와요. 자, 봐봐. 공통점이 뭐야? 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안에 온전케 해서 말씀의 분량을 채우는, 다 그런 직분들이잖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집사가 또 나오죠. 집사.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교회 구제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교회 돌아보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게 목적인데, 오늘은 온전한 사람은 안 되고 집사만 하니까 잡사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맨날 집사끼리 싸우고, 그죠? 교통정리 이렇게 주차하다가 퍽퍽 싸우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죠? 성도들도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명심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되는 게 교회의 봉사의 목적이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뭐 노가다 뭐 이런 거 뭐 돌 나르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봉사도 뭐겠어요? 영혼을 섬기고, 그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온전하게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서로 연결되어서 공급, 관절이 돼서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게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해서, 자 봐봐. 뭐에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까 이 봉사는 무슨 봉사겠냐고.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몸이 뭔지를 몰라, 몸이. 이 교회 이렇게 막 인테리어하고 막 교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주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서로 모였으니까, 아니 내가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죽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고. 이건 부차적인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냐고.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당연히 모여서 밥 해 먹었으니까 설거지하고 그냥 갈 거야? 아니, 밥 먹고 그냥 갈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봉사라고 그러고 여전도에 뭐 이런 막 쓸데없는 봉사들하고 좋다니 막 에너지 심은 다 빼고 머리는 텅텅 비어 있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속에서 내면을 하나도 안 바꾸니까 봉사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응? 총 여전도 회장을 누가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고, 봉사부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남아바리를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온감생시 어디 봉사부에 들어와서 식당을 들어오냐고 막 이런, 이 젊은 것들이, 응? 권사님들, 내가 그런 길을 섬겼다니까. 응?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식당에. 봉사 못해. 어느 저 짬밥이 딱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부장 아무나 못한다고, 식당.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조직의 쓴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의 쓴맛만 있어요. 조직의 쓴맛. 그래서 이게 뭐야? 몸을 세우는 게 뭐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 썼네. 왜 에피그노시스일까? 어쩐지 믿는 것 나왔으면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나오니까,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행동까지 연결되는 게 알미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사실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나오잖아. 그럼 봉사일을 뭔지 알겠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게 교회의 봉사의 목적이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사하고 목사 사례비 받아가는 목적이 바로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자기가 목회하는 목양의 성도들을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너 겸손하니? 너 온유하니? 너 오래 참니? 너 서로 용납할 수 있니? 너 왜 성령의, 왜 평안에 매는 줄이야? 평안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만들어 주셨잖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분열이 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분열을 일대요,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왼수지간이야?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알겠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성도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알겠죠?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는 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봐봐, 이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요, 아니요. 이는 선교를 잘하기 위함이요, 아니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아니요. 이는, 봐봐,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파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뱀에게, 다른 교훈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가르쳤던 거 완전 말짱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교훈의 풍조,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마음과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막 그거에 휘청휘청거려. 저쪽에서 뭘 딱 음모론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머 문정권이 공산주의 국가고 어머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막 이러고 그냥 나갑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예, 속았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런 헤게모니인데 막 이러면서 유튜브로 이런 속임수를 무슨 연구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유튜브를 타고 벌써 그게 몇십만 명이 클릭해서 조회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모이잖아. 모입시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분이 선지자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 정광훈 욕하면요, 에? 막 저도 막 와서 잡아 죽일지도 몰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게 뭘로 프레임으로 가려져 있죠? 다 속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지고, 그죠?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야지. 한번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개천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KBS 교향악단이 앞에 전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빰 빠라밤 빰빰빰빰 빰 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동해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북한의 그 인민주제곡 있죠. 북한의 애국가. 그 앞이 어떻게 시작하면 빰 빠라밤 빰 빰빰빰 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나와.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애국가를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JTBC 뉴스에서 여러분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뭔가 좀 70주년이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좀 애국가를 해주죠. 그랬더니 그게 알게 보면 쇼팽의 주제곡 있죠. 그 쇼팽의 주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빰 빠라밤 빰빰빰빰 빰 빠라밤 빰빰 어때?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애국가하고 이제 공교롭게 겹친 거지. 해프닝 거지. 그러면 딱 이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를 애국가도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또 문재인 정권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그러면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아니 참외밭에서 왜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그러시나? 그러면 이거 보고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 똑같네 이씨. 이런 이씨. 왜 참외밭에서 왜 신발끈을 거기서 메고 앉고 있어요? 하여튼 오해받을 짓만 골랐어요. 하여튼 그냥 그런 뉴스가 만들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의심을 받고. 그리고 조국을 했으면 자기가 왜 사회주의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하여튼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믿고 싶어도 그냥 불안해. 믿기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거짓말을 막 조장하는 게 풍조라니까. 풍조.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진리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제 보세요. 그동안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죠. 옛날 여러분 펜사콜라 그죠? 펜사콜라 알죠? 그 부은 그거 뭐지 그게? 그걸 뭐라 그래 이름을? 그때 막 쓰러지고 거룩한 웃음 웃고 그냥 막 옆에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지면 이상할 것 같이 쓰러져 주시고 뭐 그냥 그때부터 막 포도원 교회 그때 막 그런 거 막 일어났고요. 막 별의별 게 막 순식간에 막 다 일어나고요. 알파 코스 일어나고 그냥 뭐 드레스 띠아스인가 뭔 띠아스인가 나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함부로 잘못된 교훈에 열어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잘못 들으면 아웃이야.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가서 그거 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안전하게 지키려고 온통 다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응?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뭘까요? 진리를 말하여, 이런 뜻이. 그래서 알레두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교회에 하나님의 바라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 변화가 되셔야 되겠죠? 자꾸 신경질 내시고, 자녀들에게 자꾸 신경질 내시고, 짜증내고, 이러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 하나를 힘써 지켜서 내가 될 수 있으면 희생하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용납하고, 내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셔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 소리 한번 질러봐봐. 신경질 한번 내봐. 평화가 확 깨진다니까. 아니, 신경질을 하나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냐고. 그리고 대단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신경질을 내면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엄마 앞에서 얼굴 푹 불 켜고, 몰라요. 밥 안 먹어요. 재하야! 이게 좋냐? 재하가요,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저 만나고 그럴 때는요, 진짜 맨날 수영장 셋을 데려가서 재밌게 나랑 내가 놀아주려고 막 놀아서 물 먹었다가 계속. 요즘 얘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재하가 말씀을 묵상하더니 애가 장성한 자가 됐나 봐. 네피오스에서 애가 어린아이에서 부쩍 커가지고 애가요 말도 잘 듣고요, 엄마랑 너무나. 그죠? 여러분, 재하 변화된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재하 다 너 칭찬한다? 어른들이 재하 많이 밝아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지난달까지 앉아서 막 정신없이 자더니 지금 안 자네. 성장이야, 성장. 어린아이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 신경질 하나 못 내가지고 그냥 짜증 하나 내고 막 이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그러면 이동보 목사가 부끄럽잖아요. 난 올라가서 온유열 진짜 개패듯이 맞아요. 너는 진짜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야. 성도들이 맨날 너 봐봐라, 저 집사 맨날 집에 가서 짜증낸다. 넌 도대체 예수를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니? 선악구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온유열 서린애들로 개패듯이. 아마 이 맞는 목사님들 겁나게 많을 거예요. 아주 천국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하려면 성도 뚜껑 열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면 목사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은퇴할 때 성도들 진짜 말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가 목회를 잘못하셨잖아요.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하실 때 그대께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이 다 와가지고요, 마디를 통하여, 관절이죠,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혀대로 그냥 일을 하시면 되지. 네가 굳이 발이 되겠다고 이렇게 넘보면 되겠냐 안 되겠냐? 능력도 없는 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네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 몸이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하라고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잘 해야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편안한데 해야 될 걸, 주부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목사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학생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럼 옆에 사람 죽어난다? 너네 엄마 완전히 죽어나게 하는 방법 뭔지 알려줄까? 공부를 아직 하지 말아버려. 학생이. 그리고 맨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막 술 먹고 돌아다녀. 그럼 너네 엄마 사망하신다. 그래서 엄마 죽이는 방법이야. 이게 끝이야. 알겠어요? 근데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말씀 보고 맨날 말씀 보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엄마 입이 찢어져. 귀까지 찢어. 아이고 내 새끼 잘 컸다. 내 새끼 많이 컸다. 그래. 옛날 중2 때 감당이 안 됐다 너. 근데 너무 잘 컸다. 너무 잘 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각자 해야 될 일을 분수에 맞게 열심히 일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우리 리더들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죠? 우리 리더들은 웬만한 신방전사님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신방전사님은 돌아다니는 많이 돌아다니시는데요, 말씀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리더들은요, 말씀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고요. 오늘 사랑방에 갔더니요, 그 사랑방 리더가 어떤 사랑방 식구가 사랑방 리더를 칭찬하더라고. 뭐라고 칭찬하니까 내가 리더들한테 되게 가르쳤을 때 얘기한 걸 녹음해가지고 그 사랑방에다 탁 오픈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도 은혜를 받지만 리더들에게 가르쳤던 거를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방 리더가 올려주고 거기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와 목사님과 어느 정도로 하나로 딱 연합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 없이. 참 지혜롭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지. 자기 성도들을 이거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 이거 듣게 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바른 진리를 먹고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모이면 그냥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맨날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거 녹음 딱 했다가 사랑방에다 딱. 이번 주부터 각 사랑방에 녹음된 거 올라오기 시작하겠네. 그게 이제, 그리고 저 구미까지 여러분 신방을 가고요. 사랑방 리더가. 신방 전도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닌데 강릉으로 또 같이 신방을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 리더들이에요. 예. 호주는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호주도 우리 또 가죠? 예. 또 가서 가고 막. 부산도 우리 가요, 안 가요? 부산도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신방을.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려고 오로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바자회에 했다가 막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 그냥. 돈 5만 얼마인가 벌었는데 얼마나 힘들어 바자회인데, 근데 누가 이지영 집사님과 또 옷을 냈는데 그 속에 10몇만 원이 또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또 벌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위안이 됐어. 그래서 우리 그때 다짐한 게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이거 한다고 무슨 믿음 성장하냐, 그리스도를 하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냐, 이런 거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 어디 놀러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우리 교제하고, 그치? 그리고 말씀 보고 서로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또 모여서 말씀 얘기하고 또 나 기도하면서 나 죽이고 뭐 교회가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들이 되면 다 면제인데 뭐 무슨 병이 있겠어요. 이게 교회지. 오로지 제 목회 철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정확해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진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진짜 주님과 교제를 해서 정말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사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팽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잔소리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잔소리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늘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그 귀한 것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높이, 길이, 깊이를 알아가는 사람, 그것이 제 목회의 최대의 목표고 이것이 저의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면제받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잊지 마시고 서로서로 도우세요. 서로서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성숙한 마음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집 성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